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쉬운 말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나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삶은 나 바울 주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주인이 되셨습니다. 나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바로 못 박힌 삶이었어요.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삶.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절이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진짜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바로 김한석 목사와 바울 목사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여기까지예요. 구원을 주신 것은 땡큐, 감사. 그러나 삶의 주인은 결코 주님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해요. 내 삶은 내가 계획합니다. 주님 관여치 마세요. 내가 목표를 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관여치 마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한 자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만들어서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가 있어서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 바울의 죄 때문입니다. 그 예수께서 나 바울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나 죄인 바울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죄인 바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죄인 바울의 삶이 아니요 예수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게 본문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입술로 나불된 것이 아니에요. 믿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어져서 나오게 된 참된 고백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결단, 약속, 의지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로 믿어져서 나오게 된 참 고백이라는 것이죠. 죄인 바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믿어진 목사였어요. 죄인 바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바치신 것이 믿어진 목사였습니다. 그 사랑에 벅차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에게 묶인 삶, 묶인 삶.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예수에게 묶인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들려드릴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령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령. 이 정령은 매우 아름다워요. 이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마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력은 사람을 달콤하게 유혹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능력, 거짓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마력입니다. 마력. 이 정령의 이름은 바로 세이렌입니다. 세이렌. 세이렌은 바다의 절벽과 암초에 둘러싸인 섬에서 사는데 배가 지나가면 신비로운 노래를 허허허 불러서요. 죄송합니다. 네, 절제. 네. 신비로운 노래를 불러서 선원들을 유혹했다고 해요. 선원들은 이 노랫소리에 미혹되어가지고 세이렌이 있는 섬으로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리고 암초에 쿵 걸리면서 배가 난파되어서 죽거나 또는 그 노랫소리에 현혹되어가지고 바다에 풍덩 뛰어내려서 죽는다고 해요. 모험심이 굉장히 강하고 누구보다 용맹하기로 소문난 오디세이.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귀향하는 그 길에 이 오디세우스 앞에 등장한 세이렌. 이 세이렌은 오디세우스의 모험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 살아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두려우면서도 모험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무척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안전하게 듣는 방법을 궁리하던 끝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웁니다. 노랫소리를 듣는 귀는 열어놓되 노랫소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몸을 부하들에 시켜서 단단하게 돛에 묶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는 오디세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어요. 달콤했습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자마자 오디세우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결박을 풀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세이렌은 오디세우스가 지금까지 네가 경험한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상을 경험하게 해주겠다라면서 노래로 유혹을 점점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디세우스의 몸부림은요 더욱 거칠어졌어요. 여기서 또 메소드 연기를 하고 싶은데 좀 절제할게요. 아마 막 자기 살을 뜯고 막 부하가 막 가만히 있으세요 하면 막 살도 찢고 막 했을 거예요. 막 격렬한 몸부림으로 막. 부하들은 오디세우스가 몸부림을 칠수록 더욱더 단단하게 기둥에 꽉 묶었어요. 다행히 이렇게 미리 세워놓은 전략 덕분에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듣고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목숨을 걸면서까지 오디세우스가 경험한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 이 노랫소리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이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인도하는 곳에는 남자들의 뼈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세이렌의 노랫소리 끝에는 허망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비밀이었습니다. 자, 금방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실제 역사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이 엄청난 마력으로 하와를 유혹하죠. 마치 노래하듯이 유창한 거짓말로 하와의 귓가에 대고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노래소리에 속아 어떻게 됐죠? 뼈가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절대 건드리지 마. 너희가 저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아담과 하와는요, 오디세우처럼 묶였어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안타깝게도 묶이지 않았어요. 묶이지 않았기에 이 사탄의 노래소에 빠져들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실제 사건입니다. 역사예요. 우리의 일대 조상입니다. 이 죄성이 조상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스란히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들처럼 일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처럼 사탄의 노랫소리에 우리도 귀를 팔랑거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모험심이 발동합니다. 귀를 열어 들으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물려받은 죄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바울과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바울은요, 십자가에 꽁꽁 묶인, 예수에게 꽁꽁 묶인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예수에게 묶여 있습니까? 아니면 풀어놓은 망아지 마냥 사탄의 노랫소리에 현혹되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시나 향하고 있습니까? 간사님,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어디서 많이 본 여자죠? 자, 특송하신 우리 윤석현 형제를 위해 제가 사진 설명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못생긴 여자 사진이에요. 네,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못생긴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바로 이 여인네는 스타벅스 로고입니다. 자, 됐습니다, 간사님. 네. 여러분이 스타벅스에 갈 때마다 웃으며 반기는 이 여자가 바로 제가 좀 전에 그리스 신화에서 들려드린 세이렌이에요. 전 세계에서 커피 판매 1위 어딘지 아십니까? 스타벅스. 스벅. 전 세계인들이 출근길에, 퇴근길에, 일상에서 늘 손에 들고 있는 커피가 스타벅스.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드리는 말씀이니까 너무 다큐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이렌의 강력한 마력에 현혹된 것 같아요.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현혹된 것 같습니다. 왜? 스타벅스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윤전자매가 비웃었는데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스타벅스 커피가? 매 땡땡땡이 지금 막 치고 올라오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니, 안 돼요. 스타벅스에서 맥북, 그 노트북을 쫙 펴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일을 하면 그렇게나 간지나고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텀블러부터 각종 액세서리. 스타벅스여야지만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스타벅스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도 스타벅스. 예.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예요. 그리스 신화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해본 말입니다. 실제로 스타벅스가 성공한 데에는 남다른 마케팅 센스와 그의 엄청난 열정과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을 근거로 두고 한 말은 아니지만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 그리고 스타벅스의 로고 이것을 두고 묵상해 봤을 때 어찌되었건 분명한 사실은 저 김한석 목사는 스타벅스를 제일로 여기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 커피에 중독된 목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로 찾아봤는데 설립 과정 뭐 있잖아요. 이 로고를 채택하게 된 그 이유를 봤더니 진짜 그래요. 그 의도가 세이렌이 노랫소리로 해서 선원들이 막 꼬셔서 현혹된 것처럼 내가 만든 이 스타벅스 커피 음료의 향에 전 세계인들을 내가 매료시키겠다. 이 세이렌의 마력처럼. 그래서 이 로고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갈수록 사람들의 참을성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자기 의사 표현이 너무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무례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요. MZ세대만 뭘 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해당이 됩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세상은 갈수록 다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이 저고 그 세상이 여러분이에요. 신림동 칼부림 사건이 끝나고 그 이후에 반복돼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보십시오. 또 몇 시 어디에서 몇 명을 죽이겠다 막 허위 유포가 난리칩니다. 시민들 공포에 떨어요. 최근 3만 명의 교사들이 서울에서 집회를 했죠? 교사의 권위 상실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학부모의 절제되지 않는 갑질. 자, 이런 모든 사회의 이슈가 이 벌어진 일들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곱비 풀린 망아지 마냥 내 죄성이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거죠?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묶여야 합니다. 십자가에 묶여야 하고 예수에게 묶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이렌과 같은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참지 마! 분노해버려! 터뜨려! 너 그렇게 참으면 바보 돼. 널 평생 만만하게 볼 거야. 이용만 할 거야. 그러니 너가 갑이란 걸 증명해. 무엇으로? 내가 너에게 준 강력한 무기, 분노로 말이야.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노랫소리에 현혹되고 맙니다. 뭐하러 시간을 그렇게 사용해? 사람들 시선을 봐. 안 보여? 저들의 말에 귀 기울여봐. 안 들려? 제발 그렇게 한심하게 살지 마. 제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 생산적인 인생을 설계해. 돈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잖아.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놀이소리에 현혹되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사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예수와 묶이지 마라. 예수를 떠나 자유를 누려라. 그것이 너가 얻어야 할 영광이며 승리의 삶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이상 사기꾼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사탄의 노랫소리 끝에는요, 뼈가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는요, 예수와 묶여야 삽니다. 십자가에 묶여야 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묶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결단코 내려오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게 하려고, 벗어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도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렇죠? 천사를 부려서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봐. 십자가에 달린 너의 모습이 정말 볼품없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무능력하니?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껏 조롱해 줄게. 비웃어 줄게. 사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세이렌의 노랫소리와 같은 강력한 마력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어라?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는데도 안 내려와? 야, 예수야, 제발 내려와. 내려오라고. 이 녀석들 봐봐. 싫지 않니? 어서 내려와서 이들 쓸어버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묶여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말씀으로 사탄을 뭉개버리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삶이 이와 같았을 겁니다. 그렇죠? 바울 목사의 삶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만성 목사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만 받아놓고 아무런 열매 없이 살다가 간다면 부끄러울 거예요. 주님, 어리석어 보여서 그랬어요. 미련해 보여서 그랬어요. 패배자처럼 보여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다 왔어요. 이해하시죠?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핑계댄다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다 이해한단다. 이렇게 하실까요? 천만에요. 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단단히 묶여 있었단다. 내가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묶여 있었단다. 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참아냈다. 난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네가 날 정말 믿고 사랑했다면 바울처럼 김완성 목사 너 역시 그렇게 살아갔을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인내하고 또 인내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곧 믿음이며 인내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꽁꽁 묶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묶였습니다. 그는 예수와 묶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왜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세이렌의 노랫소리에 현혹되지 맙시다. 예수님에게 단단히 묶여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여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과 연관된 찬양, 인내 찬양하겠습니다.